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열왕기하 17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대 자자손손이 그대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자 제19대 왕인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호세아의 통치 계유와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호세아는 남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즉위하여 9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이런 호세아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호세아가 조공을 바쳤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6절은 호세아가 애굽 왕과 결탁하여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 왕이 재차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호세아를 사로잡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 만에 함락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망하고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호세아는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베가를 반역하여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고 살만에셀 5세가 새로운 아수르 왕으로 즉위하자 아수르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살만에셀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호세아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겨우 파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애굽과 결탁하여 아수르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애굽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은 국내적인 사정으로 북이스라엘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의 재침을 받아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로써 208년 9왕조 19왕의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아수르 왕은 살만에셀 5세였으나 그는 사마리아 포위 도중 갑자기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형인 사르곤 2세가 그의 뒤를 잇게 되었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르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과
멸망 과정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본 원인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와 같이 그들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지적하고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실을 사전에 미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찢어 나누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으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꾀어 큰 죄를 범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음을 간략하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국제 정세나 아수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북이스라엘의 국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수르에 비해 힘이 약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침입으로 멸망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그러한 외적인 문제로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다 근원적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향해 책망하며 곤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 설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똑같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으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실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편 이래 마지막 호세아 왕에게 이르기까지 약 2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물론 금송아지 외에도 바알을 비롯한 각종 이방의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또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비롯하여 탁월한 선지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실시한 민족, 종교적 혼합 정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난 후 대신 이방 족속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주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중 며칠 치시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 족속들에게 가르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34절에서는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드림으로써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절에서 4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본래의 순수한 언약 및 명령과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사마리아의 현실을 대조함으로써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 및 율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은 사마리아 종교 혼합주의 신앙이 형성 전래된 과정으로서 아수르 왕의 피정복민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족속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우상도 섬긴 사실을 거듭 강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에서는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혼합주의 종교가 파생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에서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이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신을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다른 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함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동시에 세상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깨끗게 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곤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손들이 아버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여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